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갈라진 것들, 나눠진 것들을 그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가정의 달을 행사를 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육적인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귀함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가족주일 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다, 불어있고, 불어있다는 계속 이제 불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이 찬송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이어서 우리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드리머의 김예본 학생이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은 봄바람 불어오는 동산과 같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부모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품고 형제는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를 누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침과 저녁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기쁨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연을 넘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집을 이루어갑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많은 분들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코로나 시절 같은 때 또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참 어렵고 앞이 꽉 막힌 그런 상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소망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Waymaker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왜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어둠 속이라도 그것을 밝히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마음껏 크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간주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목소리로 주의 일하심 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께로 멈추지 않네 주님께로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께로 멈추지 않네 주님께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도 경험하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험하고 나갈 우리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르셨고, 어떤 나라로 부르셨고, 어떤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인생의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보다 더 크고 크고 높으신 생각으로 뜻으로 우리 인도하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뭔가 좀 어색한가요? 제가 이쪽에 지난주까지 가운데 있다가 이번 주부터 강단을 탁 이제 받기로 했는데 저도 좀 어색하고 이제 여기 못 졸게 생겼어요. 바로 이제 모여서 어색하지만 또 왜 이렇게 시도하는지 또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좀 설명 더 드리면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광고가 참 많고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세대 통합 예배죠. 매월 첫째 주일 함께 찬양까지 우리 다 같이 하는 통합 예배이고 오늘 특성은 단비 목장입니다. 가정의 달 때 우리가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또 사랑의 마음을 선물도 주는데 조일랜드 조이코너 다음 주일날 포인트 시작하면서 그때 선물 드리는 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이드리머는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는데 제이드리머는 나오라 그러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 어머님들, 교사들은 저희가 좀 나와서 직접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많으니까 여기 할게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보통 네 분이신데 두 분밖에 오늘 못 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또 이승국 집사님, 김하영 어머니 나오세요. 잘 아시다시피 서순자 어머님은 나오세요. 지금 제가 말씀할 때 나오세요. 서순자 어머님은 다리에 이제 골절돼서 지금 재활 중이시고 서애자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 수술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두 번 타러 오시는데 그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에게 드리고 나머지 어머님께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 받아보시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우리 교사 교회학교 교사들 전부 다 한번 나와주세요. 아까 어머님들처럼 교인들 보시고 서주세요. 좀 멈춰주시고. 조그만 거는 김희선 전사님 거고요. 작은 게 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포장은 다르지만 내용물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왜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래도 남녀 구분 싱글이니까 박성우 형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박수 하셨지만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닌데 선물을 드려야 될 대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수고 많이 하고 오늘 사실 뭐 우리 웨이메이커 뭐 이런 찬양도 드럼이 받쳐줘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드럼 또 키보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로 미국 유학 가는 오세준 형제 유학 간다고 주는 게 아니라 찬양팀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어디 있죠 근데? 어디 있어요? 좀 오면 알려주세요. 본인이 선물 받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화장실 잠깐 간 것 같은데 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유학 가는데 그동안 찬양팀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선물 드린 모든 분들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온 가족을
오늘 오 교회 식구로서 하나님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며 고마워하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찬양팀을 수고했던 오세준 형제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내일 미국 유학 가서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강으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물은 어머니 선물은 이제 80세 기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 자꾸 까먹을까봐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설교지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사학과 출신 아닙니까? 이게 뭐든지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저 스스로도 안 돼요. 화면 거 준비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설교대의 위치를 옮기는 게 이제 2주에 걸쳐서 컬럼을 쓰고 오늘은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 이렇게 쓸 텐데 이게 교회마다 그 앞에 예배단이라고 할까요? 이 앞에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시대적인 신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천주교 중세 천주교의 노트르담 성당 대성당의 장면입니다. 주의해 보실 거는 여기가 제단이라고 써 있어요. 제대 혹은 제단인데 옛날 중세 천주교에서는 이제 칼럼 내용과 같이 보세요.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마주보는 게 아니라 뒷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를 설치하고 사제가 저 앞에 있는 피에타 상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돼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형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명동 대성당 보면 뒤에 제대가 역시 있지만 앞에 강론을 하는 강론대라고 할까요? 천주교에서는 강론이라 하니까 그런 데를 두어서 강론도 하고 회중과 교감하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 와서 좀 변화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아까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그런 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들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성경 해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의한 마틴 루터로 시작한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는 성찬대라고 이것을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다라고 해서 성찬대 의미를 더 생각해서 제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성찬대라고 부르면서 가운데 위치하고 그 옆에 설교대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찬대는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 이 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하게 루터교하고 비슷한 이제 좀 전통적인 그 교파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더 이제 멋있는데 여기 가운데 성찬대가 있고 한쪽에 옆에 설교대가 있어서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중에 또 다른 부파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장로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개혁주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 말씀의 중심을 더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 성찬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이게 설교대예요. 앞에서 높은 설교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전파되는 것을 더 훨씬 중요하게 하고 성찬대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 이제 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도 완전히 설교대만 높이 이렇게 있는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음 칼럼이 오늘 칼럼이 여기까지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교와 우리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할 건데 침례교 사진을 같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침례교에서 중요한 거는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건축물에 반영을 해서 침례교의 전형적인 모습은 설교대가 있고 성찬대는 성찬식을 할 때만 이동해서 움직이고 뒤에 침례탕, 요 뒤에 이제 침례탕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되고요. 나중에 설교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예, 우리 같은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층고가 낮은 상가 건물이 굉장히 많은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제한된 여건입니다. 그 여건 가운데 우리는 뒤에 침례탕 두고 앞으로 이제 설교단 이렇게 두고 이 앞에를 현대 소통적으로 이제 소통식으로 요새는 또 이제 보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거기를 맞춰서 앞에를 이제 이미지 화면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우리 서수빈, 정지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식사는 1시 반부터 30분 전인 1시 반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다들 많이 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우리 김미선 전사님께서 뒤에 문단속이랑 이거 다 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 손은경, 이성현 형제 사실 이 두 분이 앞자리에 여기 한번 나오고 이성현 형제 어디 있어요?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헌금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바로 할 수 있게 박일 사모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오늘부터 헌금대가 이쪽 하나만 뒀습니다. 옆에 두면 너무 번거로워서 한쪽만 뒀으니까 들어와서 이쪽에 설교단 헌금대 위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이제 서준자 어머님 말씀드렸고 우리 이제 주보 만들고 난 다음에 일정이 잡혀서 미치 여기 못했는데 우리 이경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년 전에 그 뇌 부분에 무슨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사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 해보자라고 했는데 계속해도 그게 이제 좋아지진 않고 이게 염증인지 이유가 뭔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는 좀 크게 진짜 본격적으로 검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뇌절제 수술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끔찍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조직 검사를 좀 크게 한번 해보고 그 안에 이제 나쁜 부위를 브레인 안에 있는 나쁜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5월 25일경으로 날짜 잡았고 이제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런 큰 이제 검사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경화 집사님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소식 전에 우리 남편들이 이중원 집사님은 심장 스텐트 예정을 이제 27일로 받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더 큰 일이 돼서 그 시술이죠. 그 일정도 좀 뒤로 밀리고 먼저 이경환 집사님 위해서 좀 이 수술 받으려고 합니다. 수술 잘 되고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고 그게 아무 일 없도록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기도의 교회 합병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런 대충의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우리 교회 내에 합병 추진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 7, 8번 정도로 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같이 상의도 하기 위해서 합병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한 6월 달부터는 두 교회가 상호 방문하려고 합니다. 6월 아마 첫째 주쯤에는 저희와 저희 교회 대표 많은 분들이 그쪽 예배하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쪽 분위기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나 보고 6월 둘째 주에는 그 이승계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 멤버들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분위기 보고 하면서 6월 달에서 상호 방문하고 준비 과정하고 아마 7월 달부터는 이쪽 우리 교회로 와서 합동 예배로 쭉 몇 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함께 결정하려는 대충 그런 아웃라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팔과 페루를 위해서 또 우리 이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사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의 계산법과 교만과 비교의식과 보상심리라는 감옥에 갇혀 불행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따뜻한 초대에 응답하고 그 은혜의 세계로 매일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합병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주신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과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서 가끔씩 올라오는 막연한 불편함과 크고 작은 개인들의 이슈들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건강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윤재의 시신경염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리 수술 후 재활 중이신 서순자 어머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김미연 자매님의 아버님의 체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5일 뇌절제 수술을 통한 염증 제거와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경아 집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모든 염증과 원인이 잘 파악되어 깨끗이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스텐트 수술을 하셔야 하는 이중원 집사님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대 종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가정과 홀로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를 인도하시는 김미선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신기윤, 박시영과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윤성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유학을 떠나는 오세준 형제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학업과 새로운 환경에 혼자 적응해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어 좋은 교회를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만나고 배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결혼식을 올릴 서수빈, 정지연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결혼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목장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시어 섬기는 기쁨과 열매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네팔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촌 사역과 소년원 사역 가운데 많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늘꿈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최근 여러 현실적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 중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피할 길을 주시고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탄압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현명한 결정들을 매 순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회개와 회복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
우리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기도 앞서서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을 찬양하는 우리 담비 목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담비 목장을 코치로 인도하시는 이동규 선사님께 늘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 청년들을 이끄는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의 인생길을 아직도 찾아나가고 있고 또 찾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정성껏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물질 아름답게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함께 들 때 또 조이랜드 조이 코너는 각자 교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뒷부분 6절에서 7절 이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대를 옮기고 그래도 많이 가운데를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아까 광고 시간에도 보여드리고 특송할 때도 이렇게 2단을 올랐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설교 첫 페이지로.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벽을 허물고 만민의 집으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으로 우리가 넘어섰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55장이 중간 부분에 어떤 피넬레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구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생각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있어 봐. 이사야 선지자 죽은 다음의 이야기도 꽤 많은데, 그거는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나라 멸망한 것도 예언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도 예언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우리가 기다릴 포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 사명이 뭔지도 예언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저 칼럼이나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계시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사야 전통 안에서 이것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앞에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한 10번을 나눠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올해 들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55장까지, 지난주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맞이하는 분은 제3 이사야라고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너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제3 이사야서, 즉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는 것이죠. 성전도 재건하고 막 재건하고 하는 이런 건데,
그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 고통을 끝나고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이 공동체 진짜 일원인가? 여기는 누가 속할 수 있는 건가? 또 누가 이 재건의 주역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이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6.25 동란 이럴 때 이제 영화나 소설에 이렇게 보면 상당한 혼란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여기서 잘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이 포로에 돌아온 우리는 이제 뭐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등등 상당한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56장 오늘 본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적용을 어떻게 해볼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그런 파격적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방 사람들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고 좀 강대에서 말하기 좀 애매한데요. 고자 그러니까 이제 생식 기능이 떨어진 고자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 보면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방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죠.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차별적인 이야기라고,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특히 신명기 23장에 보면 육체적인 어떤 그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특히 거기는 이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렇게 믿던 사람들은 그렇게 쭉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문둥병 받은 사람도 안 되고 육체 훼손당한 사람도 안 되고 이방 사람들도 안 되고 순수 유대인들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귀환시킨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이 모세 율법 신명기서 제일 처음에 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에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막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너네끼리 순수하게 이런 마음으로 보호하고 잘 있어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기일 때 굉장히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아유 좀 과잉이다 할 정도인데 필요한 거죠. 딱 보호하다가 나이가 그걸 걸어다니면 조금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갖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서 점점 자유를 갖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갓난아기 같은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 너네끼리만 순수하게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숙은 언제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 우리 이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성숙하는 게 별로 없더라 이거죠. 감사한 것은 그냥 사랑받는 느낌만 있지 실제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포로의 고난을 겪었지만 성숙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나라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성전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라가 없더라도 성전 제사를 못 드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포로 기간 70년 동안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고생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이야기한 거는 너희가 아주 어릴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느라고 이런 사람 끼면 안 되고 저런 사람 받아주면 안 되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너네가 이제 껍데기 아니라 본질 붙들 수 있는 그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다 받아들이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던 사람도 다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과 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정확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요새 뭐 인구가 주니까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이자 뭐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그냥 혈통만 다른 이방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귀하냐면 이런 거죠. 당시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는 대부분 지역 신 개념입니다.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 저 나라의 신 이렇게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뭐 그래라 너네는 뭐 너네가 믿는 신이 있나 보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보통 나라가 민족이 망하면 그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 민족을 백성들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신은 보니까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도 계셔. 거기서도 하나님 믿어. 그러더니 또 이 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다시 끌고 데리고 오셨네. 와 대단한 신이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신 믿을래.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같이 묻어 나왔거나 아니 원래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그럼 나 이 신 나도 믿을래 하고 예수님 하나님 믿겠다고 온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자라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바람하게 좀 민망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 그대로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페르시아 끌려갔는데 그 안에서 궁정에서 일을 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궁정에서 일을 하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거세를 하고 환관 내시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엘리트죠. 그 사람들은 엘리트인데 육신적으로는 훼손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우리가 회복됐다니까 나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나라 재건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몰라요. 저도 이 본문 오늘 준비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인물들 중에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일 가능성이 99.99%입니다. 다니엘의 1장에 보면 끌려가서 그 음식으로 먹는 테스트를 할 때 그 책임자가 환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환관장이 일반 사람들을 왜 컨트롤하겠어요? 다 거기는 거세에서 이 나라 궁정에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내시로 만들고 거기서 엘리트 교육을 시킨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합리적인 유추죠. 다니엘의 자녀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고자들이 그냥 뭐 안 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유능한 사람들인데 나 이제 우리나라 본국에 들어와서 나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신명기 같은 예전 율법, 모세 율법만에 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고자 안 된다. 이방인 안 된다. 써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제3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더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받아들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핵심 요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자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확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준, 뭐 인종적인 기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높이 받아들여야 하면서 그 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들 두어서 이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가정이 다니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직 젊은 분들은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뭐 자리도 잘 잡고 돈도 많이 벌면 뭐예요? 내 자식이 자리 못 잡으면 그것처럼 마음 속상한 게 없는데 자식들 잘 되면 최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늘 자랑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자랑하려면 돈 10,000원 내고 하더라도 기꺼이 10,000원 내고 자랑한단 말이죠. 사진 보여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아들, 딸 두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도 이들을 더 낫게 하겠다. 훨씬 더 우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자기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자들에게도,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도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삶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거다. 바치는 제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당당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민 여기 할 때는 모든 이방 사람들 포함, 모든 부족, 모든 종족들 다 포함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또는 모든 이방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라를 떠나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여기서 활동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은 어쩌면 모세율법의 좀 보수적인 생각이겠죠. 혈통, 육정,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론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시기도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들이라면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새로운 기준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혈통, 사회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 이런 거 아니라 그건 구시대, 옛날 시대고 이제는 이 새 시대는 믿음 하나라는 그 기준으로 이 공동체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주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영광스러운 지위까지도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용했을 것 같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건 뭐지? 우리가 알던 방식과 다른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을 기록한 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 전에 이제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와서 성벽을 줘서 쌓습니다. 그 에스라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와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어떤 계획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가만히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아니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많은 기도와 고민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명하고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가 귀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그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이 자신들의 생각이 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 안 된다. 에스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막 성전도 짓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 아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아내들 전부 다 내쫓기로 이혼하고 파혼하고 다 내쫓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보면 이게 좀 한쪽으로 보면 철저한 개혁 이렇게 보이지만 좀 너무 융통성 없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마음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 아내를 뒀다는 건 이방인 아내를 통해서 이방신을 들어오는 걸 그냥 괜찮아 받아들였다는 의미니까 그런 것은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자체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또 우를 범하는 그런 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그 의도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폭넓은 이 뜻과는 뜻을 방해하는 길이 생겼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쌓은 것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잘한 건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마. 다른 민족들은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애매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 기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다가 망했는데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근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그런 두려움에 배타성을 갖게 되는 다른 사람들 다 안게 돼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제 뭐 화를 확 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사실은 화되는 그 밑에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배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 정체성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아까 제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럴 때 제3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내가 포로로 너희를 돌려보내서 이제 거기서 훈련도 하고 연단 고생했지만 이제 성숙됐으니까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품는 이방의 빛, 열방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뜨셨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품지 못하고 이런 두려움과 배타성 때문에 계속 마음을 닫고 성벽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선택하느라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자기끼리만의 작은 종교 공동체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은 세웠지만 제2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성전을 세웠지만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망하고 로마에서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어떤 영적인 활력을 갖는 영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 후에 수백 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온순하시고 원하신 예수님이 화가 난 적이 있죠. 거기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을 팔고 이것이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사용품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성전에는 가운데 핵심에 지성소 물론 있고 성소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넓히면 여성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일 외곽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라도 나는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먼 발치라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문제는 이 장사가 그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막 나귀, 닭 막 뛰어다니고, 닭은 제물로 안 바쳤죠. 뭐 낙이 양이 있어서 막 매 소리 나고 막 똥 냄새 나고 막 옆에서 동전 바꿔주고 소리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나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신 게 그런 겁니다. 너의 눈에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상관도 안 하는구나. 너의 눈에는 마치 이게 이사야서 56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과 호자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와 지금 똑같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혈통? 아니다. 육정? 아니다. 사람의 뜻? 아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하는 자, 이 조건이잖아요. 이 생각이 그 옛날부터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집사라고 우리가 불리는 집사 빌립이 광야에 가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뜬금없이 갔어요. 갔더니 어떤 뭐 전차 휘황한 전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이디오피아의 높은 사람이에요. 환관이에요. 그 사람 재무 담당이에요. 지금 뭐 UAE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무장관 하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전혀 뜻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냐.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자.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6장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는 그 내시라 할지 환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파격적인 예언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서 56장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또 받을 것 같아요. 요새 목사님은 맨날 합병 이야기한다. 맨날 합병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뜯어붙이는데 좀 도사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이런 내용을 깊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요. 다니엘이 환관이었을까? 생각 못 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겠구나 이런 의미를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물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적용 안 해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합병을 앞둔 교회 합병을 앞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쩌면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누가 이 공동체에서 여기서 누가 주역으로 활동하고 누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활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두 가지 성벽이 있다면 첫 번째 이것이죠. 우리가 메인이다 이런 것이죠.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모로 보나 뭐 연령으로 보나 재정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메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메인이니까 그냥 흡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교회 합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합병은 상대방 두 교회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드린 말씀 2주 전인가요? 또 드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멤버 귀한 분입니다. 그때부터 처음 신한 분들입니다. 도곡동 시절에서 막 우리가 여기 건축한다고 헌금하고 희생적으로 하고 여기까지 계속 어려운 일 가운데 남아 계셨던 귀한 분들입니다. 문정동에 오셔서 합류하신 분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모든 분들이 합쳐서 현재 사랑하는 교회를 만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이제 두 교회가 합병해서 새로운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있고 메인이 여기 있고 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흡수하는 그런 모델로 생각한다면 이사의 그 공동체 실패한 것 똑같이 안 돼. 선을 긋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혈통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그 믿음 하나로 새롭게 정의되는 그 기준에 그 신앙이 충실한 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물어야 될 성벽이 있다면 우리 방식이라는 성벽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겠는데 우리도 25년 이상의 우리의 전통, 우리 방식, 우리 문화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 가까운 교회랑 우리가 합병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전통과 문화가 있겠죠. 이것이 서로에게 넘지 못하는 담 높은 담장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걸 다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그 이제 50주에 나온 공동체에게 이방인 받아들여라, 고자들이라도 다 받아들여라, 굉장히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그 고정관념과 생각에 너무너무, 특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는 우리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는 굉장히 허물기 어려운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내려놓고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비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나보다 키가 크네, 작네, 뭐 이렇게 다 비교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두 개 합병하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대표자 회의할 때 그 상대방 그 교회 이승재 목사님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합병하면 좋은데 만약에 합병했더니 모든 교인이 박 목사님만 좋아하고 자기는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속으로 이제 반대 케이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드는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제가 괜히 합병했네. 이렇게 비교 의식에 빠지면은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런데 인간이니까 그런 유혹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거를 염려하고 위험할 거다 생각한다면 추진을 안 하죠.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더 우리 교회 유익이 되는 그런 강단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비교 경쟁이라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경쟁 해봅시다. 우리가 두 교회 와서 뭐 이 교회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가 그 경쟁 우리끼리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하고 그 믿음의 경쟁 그거 해봅시다. 나머지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이런 성벽은 좀 무너뜨리고 내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식구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사명처럼 이 사명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사명 이거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일부러 만민의 앞에 따옴표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액센트를 그 강조를 기도하는 집에다 두기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만민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맥상 보니까 강조점이 어디냐면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all nations, 모든 에트닉 그룹,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백그라운드, 모든 문화, 모든 연령, 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가고 싶은 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 합병하느냐? 합병하는 우리 교회 힘들대. 저 교회도 힘들대. 그래서 합병하자.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쭉 생존을 위해서 합병하는 것만이라면 우리가 그 불편함을 왜 이렇게 감수하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건강한 공동체, 더 개방적인 공동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역사의 실패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두려움 때문에 성벽을 쌓다가 결국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열방을 품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성벽 낮추고 식구로 손님을 아니라 식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명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생각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방인과 고자를 할지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교회 합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있을 수 있는 성벽과 담을 허물 수 있게 하시고 좀 오직 하나의 기준, 오직 하나의 조건으로 정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되겠는가, 그 기준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민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초청 찬송 가사 이제 앞에 띄워주시고 찬송 초청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성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